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에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수영 예배 설하시도록 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을 하기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필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성령으로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과 영광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생명수 생명의 강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이며 복이며 영광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은혜로 빚어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오늘 생명으로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 진정으로 기독교에 하나님 반하는 정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 않는 또한 하나님 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안보, 외교 전 분야에 걸쳐 잘 정치할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크라이나가 하나님 자유민주국가로서 하나님 그렇게 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대통령과 모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국민들 위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전쟁에서 잘 협상이 맺어지고 또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모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영혼들 한 영혼 이 새벽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송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평안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생명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합니다.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중에 28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말씀 중에 28절 말씀 중으로 바울의 고별설교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바울의 고별설교 말씀 가운데 어디서 그랬어요? 제일 먼저 바울은 목회하는데 세 가지 중에 양심적으로 목회하는데 양심적으로 목회하는 가운데 그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계속 일관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관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항상 성경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구육하기 유익한. 그래서 항상 그 거침이 없이 계속 전했다고 하세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치지 않고 계속 전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무엇인지 거리낌 없이 계속.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오늘 19절 같이 봅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19장 19절 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두 번째로 뭡니까?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이 참 어렸을 때는 눈물이 좀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물이 잘 안 나와요. 눈물이 메말라요. 그래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눈물을 냈어요. 첫 번째는요 불신자를 위해서
이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유대인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관계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사울이 개척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려. 또 교회에 들어와도 마음을 활짝 열지 않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흘린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울과 같은 이러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봅시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게 고린도서를 눈물의 서신서예요. 눈물의 서신서. 고린도 4번의 편지 쓰는데, 특별히 고린도서 같은 경우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 두 편에도 편지가 있어요. 4편을 쓰는데, 자,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 봅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뭘로요?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도 많은데 문제도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 문제는 교회 문제는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까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휘집고 사단의 도구로 교회를 해방시켜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고통을 안기는 이러한 영혼들, 큰 눌림과 걱정,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들 있다. 문제야. 이러한 영혼들,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성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는 사도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문제 한 10가지에서 12가지가 나오거든요. 뭐 별별 문제가 다 나와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눈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이 불신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 이 성도들에서는 눈물이 잘 안 나와요. 눈물보다 뭡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면 더 이렇게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마음이 힘든 거. 눈물보다 뭡니까? 이 악하고 독한 사단의 그 마음이 더 들 때가 많아요. 인간인지라.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고의적 사단의 도구가 돼서 지금 뭐예요? 교회를 깨트리고 쪼개고 분란시키고 그리고 이 휘짓고 다니기 때문에 연못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휘짓고 다니면서 온 연못을 흐리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큰 눌림과 걱정 속에서 눈물로 편지를 쓴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읽기는 경우 쉽지만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 그러잖아요. 거기는 뭐라 그래요? 아니 외모는 별별 없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별별 없는데 말도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말은 어눌하게 하면서 편지는 뭐 잘 쓰, 사도 바울이 편지는 잘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서신서가 사도 바울의 편지니까. 말이 어눌하고 외모도 좀 별별 없으니까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뭐 말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자기를 비난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좀 얘기합니까?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그래서 첫 번째는 불신자를 위해서, 두 번째는 믿지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야.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는 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잖아요. 큰 상처를 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사단의 도구가 돼서 그렇게, 예?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그 하는 일들은 밉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그 영혼이 또 불쌍한 거예요. 영혼 자체가.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은혜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세 번째는 누구냐면 이단들을 향해서. 자, 빌립보서 3장 18절. 3장 18절 읽어봅시다. 이단으로 돌아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라고 사도 표현해요. 같이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단 말이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즉 뭡니까? 이단으로 돌아섰단 말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먼저 뭐예요? 판단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고 배교자들 향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불신자를 위해서는 약간 눈물 흘릴 수 있지만, 궁일한 마음을 갖지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배교에서 이단을 한 사람들 향해서는 우리가 눈물 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눈물이 더 메말라 있는 거죠. 감정이 죽어져 가고 있고 눈물이 메말라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양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이렇게 필요해지는 이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 종류의 눈물을 흘렸듯이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로는, 자,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줄여서 참고가 뭐예요? 인내죠, 인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관계를 참고. 여러분, 인내 참 말이 어려워요. 인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인내라는 단어는 진짜 어려운 단어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런 날짜 딱 정해놓고 며칠, 이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기간이 없는 거예요, 기간. 여러분, 참아야 돼. 왜 참아야 됩니까? 이 땅은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의 지배와 사단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 의해서 사단이 자기 나라를 완성해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마귀가 무섭게 활동하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 나라 주축들을 두려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때 뭡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성벽을 재건할 때. 도비야, 게셈, 이러한 사람들이, 산발라,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이게 뭐예요? 사단의 도구들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우리 교회 같은 게 특별히 뭡니까? 사단과 우리는 정면 대결해서 정면 돌파해 나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대적하며 매주 선포하며 영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어둠의 세력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싹도 못 내리게 만들기 위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려면 그걸 어떻게든지 휘집어 갖고 뒤집어서 깨뜨려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뚫고 나가는데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분명히 세워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질 줄 믿고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라 쉽지 않죠. 왜? 언제까지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부활 생명을 통해서 승리하신 복음의 능력이 제 안에 있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인데, 인내라는 단어는 너무나 어려운 단어라는 거. 인내한다, 참는다.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이기에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 같이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20장.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나의 생명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자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사단이 조금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사도바울이 뭡니까? 눈물로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그렇게 거리낌이 없이 겸손으로 가르치고, 그렇지만은 끝내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의 생명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유모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도와주듯이 약한 형제를 유모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죠. 은혜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데 뭐가 겁납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문제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하지? 병 들었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지? 가난과 가난에 굶주려요.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늘 아버지께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너를 공급할 걸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제가 천국 가기 전까지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 좀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에 멸류관을, 영광에 멸류관을 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너 큰 일에 충성하라 아니에요. 현재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오늘 여러분 최선을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체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 이 고백을 가지고 내가 24절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먼저 중보하며 나가십시오. 한 영혼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를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 영혼도 있다면, 내 마음에 상처가 준 영혼도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선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춧돌을 세우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개척교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이왕 가려면 건물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누가 4층까지 올라옵니까? 2층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조건이 좋지 않지만 저는 이곳에서 끝까지 목회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곳에서 교회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진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장소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진짜 영혼들이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며 모든 어둠들이 거치고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체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이 고백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광씨가 내가 너에게 선물 같은 영 준다고 했는데 네가 맡을 수 있겠느냐?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것은 저희 아내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모로서 감당할 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 하나님 쓴물 같은 영혼들이 단물 같은 영혼으로, 어둠과 흑암에서 광명과 빛으로, 저주된 삶에서 축복된 삶으로, 마귀의 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한 영혼 영혼을 진짜 옮겨서 한 영혼 영혼을, 이곳에 오는 분들은 인품이 좋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오기 어려운 거예요.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보석 같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왜? 흙에 감춰져 있다고 보석이 아닙니까? 진흙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보석 같은 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변화돼서 브리스라와 같은 동역자가로 세워지는 거예요. 잘 준비된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 않아요. 나중에 막 성령의 권능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오겠죠. 상황이 틀려지니까. 그 전까지는 진흙 속에 감춰진 보석 같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한 분 한 분을 진흙 속에 감춰진
보석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어쨌든 지능을 닦아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새롭게 영으로 세워서 한 영혼을 정말 좋은 동역자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돕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에베소 장로들을 밀려드에 이제 하나님 청해놓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하나님 특별히 제가 양심적으로 목회를 했는데 내가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는 인내로 목회했음을 그리고 그 목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자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목회했다고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나님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 종도 우리 사연님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진짜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보는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아내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나처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만이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사오니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며 세방어를 말하며 능력과 권세가 풀어지며 질병이 치유되는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복음서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면 모든 영혼들이 하나하나 어둠이 벗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술이 끊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세우길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